자, 우리 구역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15과 말씀과 모세의 성막 건설. 성빈 잘 가. 새벽에 와. 말씀과 모세의 성막 건설이라고 하는 공과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운동의 위대한 지도자고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아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전달을 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 시대의 사명을 완수하고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이지 않고 세상을 떠났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까? 모세의 생애를 집약을 한 것이 있다면 성막 건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 건설, 말씀과 성막 건설이란 공과를 잠시 살펴봅니다.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공부를 인도할 때에 본문을 여러 차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그 달이 1월 달이 되고 출애굽을 한 그 해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몇 년, 출애굽 40년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가 율법과 성막의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재료를 만들어 준비를 하고 마침내 성막을 세운 때는 2년 1월 1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온 것이 2달이었고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을 하고 완성을 하는 것이 약 10개월 기간이 되는 겁니다. 2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성막 건축을 다 완성을 해놓고 이제 마지막 조립을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받침을 놓고 널판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장막을 덮고 성전의 기물을 그 안에 넣고 성막 문을 달고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에 문을 다는 일까지 이렇게 하루에 성막을 조립하는 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은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크고 중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건축을 하는 그 장소는 황무한 광야였고 모세에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열악한 속에서도 모세는 일사불란하게 성막 건축을 완성을 하고 그것을 조립을 해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힘의 원리가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전혀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데리고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이런 성막을 건축을 하는 모세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40장에 반복되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전혀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막을 건축을 해냈다. 10개월 동안에 성막을 건축했다. 그것은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질서 있게 시행이 되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교회에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가미를 하면은 교회는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 원칙대로 가야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따라하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저렇게 따라하고, 이 사람 비유 맞추려고 저렇게 하고, 저 사람 비유 맞추려고 저렇게 하면은 교회는 안 됩니다. 모세는 성막을 건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이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놓으니까, 성막을 세우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말을 할 것이고, 내가 거기서 죄를 사하고, 내가 거기서 축복할 것이다. 거기서. 말씀대로 세워진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호화롭고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조그마한 교회에 나가시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예배당을 크다랗게 짓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집으로 가니 그 큰 교회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큰 교회가 부럽습니다. 나도 그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실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김권사야, 나도 그 교회는 안 가봤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 아주 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거기 안 가봤다. 그걸 왜 부러워하느냐? 박 권사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화롭고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허사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세운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위에 구름으로 꽉 덮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성막에 친히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 운동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세우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에 성도가 그대로 헌신할 때에 비로소 그대로 되니라 라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에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을 쫓아 행하는 모든 길에 여호와께서 동행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후반부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성막은 선민 이스라엘과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덮인 구름을 보면서 출발하고 정지를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은 각자 자기 장막을 걷어서 행진을 하고, 성막이 머무르면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자기의 집을 풀어서 숙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 직임을 행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른다. 구름이 머무른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은혜만 맛보고 대개는 광야와 같은 허망한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호와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보는 성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 그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명령을 쫓아서 교회 운동을 우리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매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왔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매일같이 체험을 하는 임재의 광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봅니다. 성막을 매우 일사불란하게 세운 모세의 원리는 무엇인가? 전혀 훈련되지 않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렇게도 일사불란하게 성막을 건축한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뭐지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세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예, 임재하셨는가? 그렇다 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임재가 있다. 말씀대로 안 하면 온갖 복잡한 것이 발생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함을 친히 보게 되는 것.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친히 눈으로 보게 됐다 이지.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동행한다 라는 사실을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과도 아주 은혜롭고 또 내용이 있는 그런 공과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